빈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정말 빚을 내게 됩니다. 은행에 가서 빚을 내기도 하고, 은행에서 신용이 좋지 못해서 안 되면 사채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도가 나려고 하면 어찌입니까? 초비상이 걸리는 것이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부도가 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펀드에 투자했는데 깡통 계좌가 되어서 이제 빚만 고스란하게 남아서 그 빚에 짓눌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병이 나겠습니까? 선한 뜻으로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여인에 대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은 바로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던,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삶이 계속되어지니까 삶을 살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졌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이 살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갚을 수 있는데 그냥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빚을 져서 빚쟁이들이 와서 모든 가전에 쓸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그냥 난리를 치고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세간 살림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장 많은 빚을 진 채주가 찾아와서 그 빚을, 내게 진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종살이로 부려먹던가 아니면 이 아들을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가 정말 이 아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인심은 다 예민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요람이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다 바알을 따르고 있었어요. 바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숭상하고 힘의 논리를 믿고 기득권을 빼앗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은 모든 땅들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땅만이, 물질만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땅 투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세간 살림들을 다 늑탈해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시대, 정말 영적으로 암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팔았던 그런 시대에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멸합니다. 아무도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가든가 밤에 그냥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도망가서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살든가, 아니면 두 아들을 데리고 삶을 포기하든가. 야,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정말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식구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돌봐야 돼요. 그들의 먹을 것을 채우고 그들의 잘 곳을 제공해주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제3의 사회인 것입니다. 제3의 대한 사회이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기댈 곳이란 신학교와 선지학교 교장이 바로 엘리사였고, 바로 선지학교와 그 공동체 바로 엘리사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에게 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죄의 빚을 져서 마귀에게 팔려서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을 다 도둑질 당해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여러분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잘 되게 만드세요. 풍성하게 생명도 풍성하게 만들고 물질도 풍성하게 만들고 소망도 건강도 새롭게 날마다 가면 갈수록 더 깊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에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그 여인은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엘리야에게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 다 같이 읽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여러분 은행권에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어서 빚을 많이 졌는데 이제 체주가 와서 내 아들까지 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돼. 이런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점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에 늘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시편 50편 16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50편 16절. 저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아뢰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었어요. 그 여인은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맞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내 생각과 완전히 거꾸로고 다르고, 그리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엘리사는 분홍 12결의의 소를, 12마리의 소를 다 그냥 가지고 24마리죠, 소가. 그 소로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그러한 정말 분홍이었고, 정말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래가 창창한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니까 그 12결의의 소를 잡아다가 소고기 밭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웃에게 다 나눠줬어요. 농기구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밭도 다 줘버리고, 집도 줘버리고, 그리고 빈 털터리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영감을 받고 싶었어요. 영감을.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엘리야는 바빠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기도를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막 돌아다닌 거예요. 어떨 때는 길갈로 갔다가 또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냥 엘리사를 데려오지 말고 너만 와라. 근데 엘리사는 나는 죽더라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적으로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런데도 찐득이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오라겠다.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게 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의 영성으로 살 수 없고 정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아합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비전도 변화시킬 수 없어서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그냥 안 가르쳐주는 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내려오더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그냥 딱 갈라놓았어요. 불이 오니까 갑자기 딱 피하니까 그냥 그때 그냥 해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만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나 온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엘리야가 있어서 기도로 정말 전쟁도 막았고 병마도 막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양인데 이제 그분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다 망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자기 옷을 막 푹푹 찢어가지고 그렇게 막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어요. 겉옷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이제 주워 입고 터덜터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옷을 입을 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가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가되었어. 여러분 영감이 임했어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영감.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기도해도 떠오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떠올라요. 근데 그 떠오르는 것을 산포를 놓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거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로 갖춰진 것이 아니에요. 논리를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 인간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신성은 어떤 곳에도 여러분 가둘 수가 없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서 버린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실행한 사람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희한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이게 엘리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선지 생도들이 이제 학교를 짓겠다고 집을 짓겠다고 나무를 베서 이제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그 도끼를 빌려왔어요. 도끼를 빌려와서 도끼를 막 나무도 이 선지 생도들이 도끼질도 못해요. 도끼질 하다가 도끼를 놓쳐가지고 그 도끼가 깊은 이런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깊은 호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호수는 너무나 깊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나 차.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 도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그걸 물에다 던졌어요.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라요. 여러분 어떻게 쇳덩어리가 물에 떠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자신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그 연못에서 떠오르고 뭐 이솝무안이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해 보니까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이런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 엘리사 앞에 이 원통한 여인이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내 두 아들이 이제 총으로 잡혀가고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라? 먼저 질문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아마 이 소리를 듣고 통탄에서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기도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거.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살림 세간살 다 집어갔어. 섭단지도 떼가고, 여러분 감당한 것들은 다 떼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구석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기름 한 그릇 한 병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도 없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릇이 있어요.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의 그릇. 뭘까요? 이 마음이죠. 마음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뭘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말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서 이제 이게 어떤 방법을 안 알려주고 그냥 빈 그릇을 빌려라. 너는 밖에 나가서 지금 온 동네 다니면서 그냥 주전자도 빌리고 뭐 소주 대병도 빌리고 다라이도 빌리고 뭐 여러 빌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빌려와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이해가 안 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혼자 삼켜버리고 말면 그냥 아무 역사가 아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빌리기 위해서 몸으로 이제 발로 가야 되는데, 그 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성으로 따지지 않아야 돼요.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 빈 그릇을 빌려 가는가? 깡통을 빌려 가는가? 자기 이성을, 여러분, 이성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또 이웃에게 가서 그 그릇을 빌려 하면은 자초지밀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내가 정말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픔을 설명해야 되고 자기의 눈물을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낮은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겸손해야 되고, 최대한 정말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존심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진짜 순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그 아들들 둘과 함께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모아놨어. 방에도 마당에도 광에도 안방에도 부엌에도 그릇 천지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놨어. 왜 그릇을 모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선자가 4절, 5절을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믿음으로 한 순종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역사는 그것에 순종할 때 바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그릇, 마음의 그릇 속에 가득 채우면 그의 인생은 보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변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영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말씀은 나의 상식과 다르고 나의 이성과 기준과 다릅니다. 논리적인 것과 다르고 세상의 어떤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어마어마한 물고기에 잡혔던 것처럼 너의 종이 이미 나았다. 그 말을 듣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받잖아요. 나음받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말씀이 보물입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요? 달릴까 사람은 베랴 사람은 달릴까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상고하면서 가면 그의 인생은 여러분 오히려 더 죽음이 왔고 빛을 졌기 때문에 기적을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허리를 다쳐서 너무 허리가 아파요. 움직이도 못해요. 움직이도 못해요. 그런데 그 움직이도 못한 허리 척수염에 걸리고 협착증에 걸리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정말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통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이 기름 붓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이 말은 바로 기름처럼 이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틀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가득 채워요.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채워서 흘러 넘쳐요.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이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들고 차고 넘치도록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바로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자신감이 있게 되어져요. 모든 문제를 다 돌파하고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지식으로만 가득 채우면 여러분 많이 알면 근심만 더 많아져요. 여러분 많이 알고 지식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은 흰머리만 더 늘게 되어져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해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가득 채운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가장 비참한 상황을 가장 향기로운 상황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종으로 잡혀갈 그 아들이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세 번째로 믿음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다 채우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이 그때 당시에는 현찰과 같아요. 현찰. 현금과 같아요. 전도서 7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7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좋은 이름이란 신뢰를 말해요. 신뢰.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미지고 그 사람에 대한 브랜드예요. 브랜드. 좋은 이름은 현찰보다 신뢰, 좋은 기름보다. 기름은 그때 당시에는 현찰과 같아요. 바로 팔면 돈이 되어지고 이 기름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필수불가하게라. 성전에 갈 때도 여러분 기름으로 불을 피워야 되고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기름으로 또 머리에 발라야 되고 또 향수도 기름이고 이 기름이 현찰과 같아요. 현찰.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여인은 이제 자기 집안의 모든 마당에도 어디도 다라이에도 주전자에도 기름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고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살고 나면은 또 지 맘대로 살아요. 예. 자기 또 고집 부리고. 그런데 은혜 받고가 더 중요해요.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고 여러분 복을 받을수록 더 영적인 질서에 민감하고 더 순종하고. 그 여인은 정말 온 가정에 온 마당에 기름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엘리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요.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했다. 여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 팔아라. 기름을 팔아. 기름이 현찰이죠. 기름이 현찰로 다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여러분 그리고 너와 네 두 자녀가 평생 동안 정말 이 기름으로 살아라 라고 생활하라 하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 해결은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빚도 다 갚게 만들어 주실 분들은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신뢰,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좋은 평판과 이름까지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공허해져. 반드시 다 뺏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키운 만큼 우리에게 넓힐 만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여러분 키운 만큼 하나님은 채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감을 주시오. 영감.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운 사람에게는 영감을 주시오. 영감. 그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국제 정세를 보면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와 여러 가지 전쟁과 하나님 정치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또는 코로나19와 중국발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그 말씀 마음을 채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쟁도 막으시고 바이러스도 막으시고 북한의 문제도 해결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곳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체험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